오대산의 가을은 소리부터 내렸다. 전나무와 잣나무 숲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은 날카로운 비명이 아니라 산 전체가 내쉬는 깊은 한숨에 가까웠다. 강원도 깊은 골에 자리한 월정사의 새벽을 채우는 것은 그 바람 소리와 청아하게 울리는 풍경 소리, 그리고 주지 지심 스님의 침묵이었다. 지심의 침묵은 20해가 넘었다. 그것은 단순한 다침이 아니었다.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나던 그 끔찍한 시절, 동족의 피가 강물을 이루고 비명이 하늘을 찢던 그 참혹한 전장에서 그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동시에 얼마나 흉포한 무기인지를 뼛속까지 깨달았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말을 만들어 서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는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불타는 법당을 보며 입을 닫았다. 그의 묵어는 그 자체로 월정사의 가장 엄격한 규율이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대웅전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지심 스님의 존재감은 소리가 아닌 무게로 증명되었다. 예순을 넘긴 그의 몸은 정갈했으나 그가 딛는 걸음마다 수십 년 묵은 침묵이 쌓여 땅을 누르는 듯했다. 깨끗하게 깎은 머리는 새벽의 푸른 빛을 받아 희게 빛났고 이마와 눈가에 깊게 팬 주름은 그가 보낸 세월이 아니라 그가 삼켜온 말들의 흔적처럼 보였다. 젊은 사미승들은 감히 그의 앞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들은 지심 스님의 침묵을 살아있는 법이라 여겼다. 말 없는 가르침.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번뇌를 잠재우는 힘. 하지만 그 경외심의 밑바닥에는 그 누구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주지 스님. 사찰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원주 스님, 원명의 목소리만이 그 침묵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어제 산 아랫마을에서 올라온 공양미가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또한 월동 준비를 위한 장작이 이달 말이면 모자랄 듯합니다. 원명 스님은 4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사찰의 현실을 담고 있었다. 그는 지심 스님과 같은 전장을 겪지는 않았으나 전쟁 직후의 잿더미 속에서 사찰을 다시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었다. 그에게 수행은 곧 노동이었고 현실이었다. 지심 스님은 대웅전을 향해 합장한 채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왼손을 들어 공양간 쪽을 한번 가리켰다가 다시 산 쪽을 가리켰다. 알아서 하라는 뜻이기도 했고 산에 물어보라는 뜻이기도 했다. 지난 20해 동안 그들은 이런 식으로 소통해왔다. 원명은 지심의 마른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하고 물러났다. 그는 뒤뜰의 장작더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산에 물어보라. 원명은 이따금 주지 스님의 저 거대한 침묵이 깨달음의 경지라기보다는 거대한 얼음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너무도 견고하고 차가워서 그 어떤 온기도 닿지 못하는. 스님께서는 저 침묵을 수행하고 계신가 아니면 저 침묵 속에 갇혀 계신가. 원명은 자신도 모르게 떠오른 이 불경한 생각을 애써 지웠다. 지심 스님은 사찰의 기둥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감히 속세의 정으로 그 깊이를 재려해서는 안 되었다. 그날 오후 그 견고하고 장엄하던 침묵의 성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일주문 앞 비포장 흙길 위로 낡고 덜컹거리는 버스 한 대가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다. 원명 스님이 공양간의 물을 살피다 말고 밖을 내다보았다. 중년의 사내 하나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렸다. 아이는 고작 5살이나 되었을까. 가을바람에 비해 너무 얇은 호쩌고리를 입고 있었다. 원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일주문으로 향하자 사내가 먼저 원명을 알아보고는 허리를 굽혔다. 스님, 스님. 말씀드린 그 아이입니다. 아. 원명은 며칠 전 읍내에서 걸려온 전화를 떠올렸다. 부모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하루아침에 세상을 등지고 먼 친척이라곤 이 산에 하나뿐인데 도저히 거둘 형편이 못 된다는 사정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세상은 여전히 가난했고 죽음은 도처에 널려 있었다. 절에서 거두어 주십사.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데려왔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사내는 아이의 등을 떠밀며 울먹였다. 원명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 작은 얼굴에 담긴 것은 슬픔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그저 낯선 장소,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덤덤한 호기심뿐이었다. 아이의 눈은 유난히 맑고 깊었다. 마치 이른 새벽 동해에서 갓 떠오른 해를 담은 바다 같았다. 아이의 이름은 헤일이라 했다. 이놈아, 스님께 절을 올려야지. 사내가 다급하게 아이의 머리를 눌렀다. 헤일은 엉거주춤 고개를 숙이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원명 스님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스님. 아이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이지 않은 맑은 소리였다. 왜 옷이 다 떨어졌어요? 헤일의 작은 손가락이 원명 스님의 누덕누덕 기운 가사장 삼자락을 가리켰다. 순간 원명의 표정이 굳었다. 사내는 새하얗게 질려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 이놈이 무슨 망발을. 원명은 조용히 손을 들어 사내를 만류했다. 그는 자신의 기운 옷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청빈의 상징이자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다. 사찰의 모든 스님이 그러하듯 헤어질 때까지 입고 헤어지면 기워 입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헤일아. 원명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이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수행하는 스님들의 규율이란다. 규율이 뭐예요? 지켜야 할 약속 같은 것이지. 약속을 지키면 추워요. 원명은 말문이 막혔다. 규율과 청빈이라는 거창한 관념 앞에서 이 아이는 그저 추위라는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다. 원명은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다. 오대산의 가을바람이 유독 차게 느껴졌다. 들어가자. 방을 마련해 두었다. 원명은 헤일의 작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헤일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얌전히 원명의 손을 잡고 사찰 안으로 들어섰다. 새로운 동자승이 왔다는 소식은 금방 퍼졌다. 하지만 월정사의 진짜 주인은 지심 스님이었다. 원명은 헤일의 거처를 정해주고 가장 먼저 주지 스님께 아이를 보이며 입산을 알려야 했다. 원명은 어쩐지 마음이 무거웠다. 그 침묵의 방에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망설여졌다. 주지 스님이 머무는 방은 가장 깊고 조용한 곳에 있었다. 원명은 헤일의 손을 꼭 잡고 방문 앞에 섰다. 헤일아. 지금부터 만날 분은 이 절의 가장 큰 스님이시다. 스님께서는 20해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절대 스님 앞에서 소리를 내거나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헤일은 그저 눈만 끔뻑이며 원명을 올려다보았다. 말을 안 해요? 왜요? 수행 중이시기 때문이다. 어서 들어가자. 원명이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밖보다 훨씬 더 무겁고 서늘했다. 묵직한 치명 냄새와 함께 거대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심 스님은 좌선 중이었다. 미동도 없는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방 안에 누가 들어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주지 스님. 읍내에서 연락 왔던 아이입니다. 오늘부터 절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헤일입니다. 인사 올려라, 헤일아. 원명이 헤일의 등을 살짝 밀었다. 헤일은 그러나 절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방 한가운데 마치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지심 스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헤일아. 멈추어라. 원명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헤일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는 좌선 중인 지심 스님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갔다.
원명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감히 그 누구도 주지 스님의 수행 중에 이토록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다. 헤일은 지심 스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깊게 팬주름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감겨있는 눈꺼풀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지심 스님의 얼굴이 담겼다. 그때였다. 스르륵. 지심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20해의 침묵을 담은 눈. 그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겨울 연못과 같았다. 그 시선은 날카롭지 않았으나 그 앞에 선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원명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헤일이 고개를 갸웃했다. 할아버지는 왜 눈만 떠요? 원명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헤일아, 이놈, 어서 나와. 원명이 황급히 달려들어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다. 그러나 지심 스님은 그저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정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의 왼쪽 눈썹이 아주 살짝 꿈틀했다. 그것이 20해 만에 그가 보인 가장 큰 반응이었다. 월정사의 규율은 엄격했다.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목탁 소리가 경내를 깨웠고 헤일처럼 어린 동자승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었다. 하지만 헤일은 그 모든 규율의 바깥에 있는 듯 했다. 첫 며칠간 헤일을 맡아 돌본 것은 원명 스님이었다. 원명은 헤일에게 절하는 법, 걷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하는 법을 가르치려 애썼다. 헤일아, 법당 안에서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놀라신다. 스님, 부처님도 잠을 자요? 아니, 부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 그럼 왜 놀라요? 원명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부처님께 드리는 예의라는 관념을 설명하려 했지만 헤일의 질문은 언제나 그 관념의 뿌리를 흔들었다. 헤일의 적응기는 순탄치 않았다. 아이는 새벽 예불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공양 시간에는 밥알을 흘리며 장난을 쳤다. 그럴 때마다 원명은 엄하게 꾸짖었지만 헤일은 그 꾸지람조차 금세 잊어버리는 듯 했다. 하지만 헤일에게는 기이한 구석이 있었다. 아이는 사찰의 규율에는 물들지 않았지만 사찰의 모든 생명과 교감하는 듯 했다. 대웅전 앞마당을 쓸던 한 사미승은 헤일이 늙은 보리수나무의 거친 껍질에 가만히 뺨을 대고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나무야, 너도 추워? 또 어떤 날은 공양간 뒷곁에서 스님들이 먹다 남긴 찬밥을 쪼아 먹는 까치떼에게 말을 걸었다. 까치야, 내일은 해 뜰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해줘. 스님들은 처음에는 그저 부모 잃은 아이의 서툰 몸짓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행동은 예사롭지 않았다. 헤일이 나무와 속삭인 다음 날은 유난히 날이 맑았고 헤일이 까치와 대화한 날이면 어김없이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물론 원명 스님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 여겼다. 무엇보다 헤일은 지심 스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스님들이 주지 스님의 침묵 앞에 고개를 숙일 때 헤일만이 그 침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지심 스님이 마당을 거닐 때면 헤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주지 스님이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곤 했다. 지심 스님 역시 헤일을 의식했다. 20해 동안 그의 시선은 언제나 먼 산 혹은 자신의 내면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시선 끝에 작고 앳된 동자승 하나가 걸리기 시작했다. 지심 스님은 자신의 침묵이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무게도 아무런 권위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심 스님에게 낯선 감각이었다. 그의 묵어는 그 자체로 거대한 성이었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하지만 저 아이는 마치 성벽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 주변을 천진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해일이 절에 온 지 보름쯤 지난 첫서리가 꽤 매섭게 내린 아침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예불이 진행 중이었다. 해일은 어린 동자승들 무리 맨 뒤에서 무거운 눈꺼풀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원명 스님은 연불을 외면서도 곁눈질로 해일을 살폈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잠시 법당에 남아 각자의 정진을 이어갈 때였다. 법당 안은 향냄새와 스님들의 낮은 연불소리, 그리고 지심 스님의 압도적인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꾸벅꾸벅 졸던 해일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원명 스님이 눈짓으로 앉으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해일은 그 신호를 보지 못한 건지 무시한 건지 아장아장 법당 중앙을 가로질러 갔다. 아이는 스님들이 절을 올리는 불단 앞으로 향했다. 저 녀석이 또. 원명 스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해일은 거대한 금빛 불상 앞에 멈춰 섰다. 아이는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자비롭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처님의 얼굴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연불 소리가 잦아들었다. 지심 스님 역시 감고 있던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를 지켜보았다. 해일은 자신의 얇은 솜저고리를 여미는 듯 하더니 갑자기 불단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불상의 발치에 놓인 작은 방석을 집어들려 했다. 해일아. 결국 원명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무얼 하는 게냐? 어서 내려놓지 못해. 해일이 움찔하며 원명 스님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방석. 부처님 드리려고요. 무엄하다. 부처님께는 방석이 필요치 않느니라. 원명 스님이 엄하게 꾸짖었다. 왜요? 부처님은 안 추워요? 부처님은 추위나 더위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다. 어서 내려놓고 내 자리로 돌아가거라. 원명은 해일의 순수함이 때로는 법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계했다. 해일은 원명 스님의 꾸지람에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아이는 손에 든 방석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다. 부처님은 하나도 안 추워 보이는데. 원명은 거봐라 하는 표정으로 해일을 불렀다. 그러니 어서. 그런데 왜 마음이 추워 보여요? 원명 스님의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법당 안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했다. 부처님 마음이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처럼 추워 보여요. 해일은 방석을 내려놓는 대신 그것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다. 마치 자신이 그 추위를 막아주겠다는 듯이. 원명 스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저 불상을 향해 절을 하고 경전을 외웠다. 저 불상은 깨달음의 상징이었고 경배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 불상의 마음이 추울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불상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관념이었다. 해일에게는 불상이 추위를 타지 않는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존재의 마음을 고지곳대로 비춘 것뿐이었다. 마음이 추워 보인다. 원명은 거대한 화두를 하나 얻어맞은 듯 머리가 띵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규율과 법도가 어쩌면 저 차가운 불상을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때였다. 법당 가장 깊은 곳, 언제나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지심 스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떨렸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아주 얕은 숨이 새어나왔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음 성체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마음이 추운 부처님 사건 이후 월정사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여전히 지심 스님의 침묵을 경외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제 종종 헤일에게로 향했다. 저 작은 아이가 던지는 무심한 질문들이 그들이 수십 년간 붙들고 있던 견고한 관념들을 하나둘 흔들고 있었다. 원명 스님은 헤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이에게 사찰의 규율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경전을 읽는 것과 같았다. 헤일은 글을 몰랐고 불경 한 구절 외우지 못했지만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불교의 핵심인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헤일은 가을거지가 끝난 텅 빈 텃밭에 쪼그려 앉아 마른 콩대를 만지작거렸다. 콩아, 너는 이제 어디로 가? 지나가던 한 노승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물었다. 동자승아, 콩은 제 할 일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게지. 그게 순린이라. 헤일이 고개를 들어 노승을 바라보았다.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콩으로 태어나요? 그렇지. 2년이 닿으면 다시 싹을 틔우겠지. 그럼 나도 흙으로 돌아가면 엄마 아빠 다시 만나요? 노승은 순간 말을 잃었다. 아이의 질문은 윤회의 본질을 묻고 있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해야 할지 아니다고 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 어떤 대답도 이 어린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 헤일은 노승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이는 마른 콩깍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까서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너도 흙으로 갈 거지?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만나면 헤일이 잘 있다고 전해줘. 아이는 벌레를 흙 위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노승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경전 속에서 찾아 헤매던 자비의 실체를 본 듯했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순수한 공감이었다. 헤일의 존재는 월정사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지심 스님의 세계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지심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좌선을 하거나 이따금 뒷산의 작은 암자로 올라가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의식적으로 헤일을 피하는 듯 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20해 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무건 수행자라는 거대한 아상을 자꾸만 비추어댔기 때문이다. 그에게 무건은 처음에는 전쟁의 참상에서 비롯된 도피이자 저항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지심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되었다. 사람들의 경외심, 살아있는 부처라는 칭송. 그 모든 것이 그의 침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침묵이라는 수행에 그 자신이 갇혀버린 것이다. 그는 마음이 추운 부처님이라던 아이의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그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왔다. 나 또한 저 법당의 불상처럼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만 정작 마음이 추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지심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번뇌다. 수행자가 가져서는 안 될 망상이다. 그는 다시금 화두를 잡으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헤일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늦가을의 해는 짧았다. 저녁 공양이 끝나고 스님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무렵 지심 스님은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달빛이 차가운 기와 위에 서리처럼 하얗게 부서졌다. 그때 대웅전 앞 석등 뒤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헤일이었다. 아이는 얇은 솜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석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심 스님은 걸음을 멈췄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는 소리 없이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헤일은 지심 스님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는 땅바닥에 떨어진 붉은 단풍잎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단풍잎은 이미 가장자리가 말라 바스러지고 있었다. 단풍잎아, 너도 춥겠다.
헤일은 자신의 작은 입김을 호하고 불어 단풍잎에 쬐어 주었다.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금방 흙으로 돌아갈 거야. 흙은 따뜻하대. 그 순간이었다. 지심 스님은 20해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 그것은 지심 스님이 어릴 적 전쟁통에 어머니를 잃고 처음 절에 왔을 때 했던 행동과 똑같았다. 그도 그렇게 죽어가는 잠자리의 날개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춥지 말라고 속삭였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수십 년 전의 기억이었다. 그때의 자신은 지심이 아니었다. 그저 상처받고 외로웠던 어린아이였다. 지심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헤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가려 헤일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다. 그제야 헤일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지심 스님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맑은 눈으로 올려다볼 뿐이었다. 할아버지 스님. 헤일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지심 스님은 여느 때처럼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여전히 견고했다. 할아버지 스님도 추워요. 헤일이 손에 든 단풍잎을 지심 스님을 향해 내밀었다. 이거 줄까요? 이거 따뜻해요. 내가 입김 불었어요. 지심 스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아이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내민 그 작은 단풍잎이 20해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지심의 마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는 그저 추워 보이는 존재에게 자신의 온기를 나누려 할 뿐이었다. 지심 스님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내민 단풍잎을 받으려 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민 온기를 마주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단풍잎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손을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굳어 있었다. 헤일은 자신의 손에 남겨진 단풍잎과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지심 스님의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상하다. 할아버지 스님도. 마음이 추워 보이는데. 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차가운 달빛 아래 흩어졌다. 그날 밤 지심 스님은 20해 만에 처음으로 좌선에 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오대산에 첫눈이 내렸다. 늦가을의 어설픈 추위가 아니었다. 산 전체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뼈속까지 파고드는 겨울의 시작이었다. 전나무 숲은 하얀 솜니부를 뒤집었었고 월정사의 기와 지붕은 눈의 무게에 묵묵히 침잠했다. 세상의 모든 색이 지워지고 오직 흙과 백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겨울이 오자 사찰의 규율은 더욱 엄격해졌다. 그 중에서도 지심 스님의 침묵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의 묵언은 이제 계절의 혹독함과 하나가 된 듯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님들은 옷깃을 여미게 되었다. 헤일에게 겨울은 낯설고 힘든 계절이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강원도의 매서운 칼바람을 이겨내기 버거워했다. 손과 발은 늘 꽁꽁 얼어 붉은 무처럼 부어올랐고 얇은 솜저고리로는 새벽 예불의 한기를 막아낼 수 없었다. 스님, 스님. 헤일이 어느 날 아침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공양간에서 물을 씻던 원명 스님에게 달려왔다. 우물에 얼음이 덮였어요. 물이 숨을 못 쉬어요. 원명은 아이의 말에 씻던 물을 놓고 멈칫했다. 그는 헤일의 붉게 언 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괜찮다, 헤일아. 물은 얼음 밑에서 쉬고 있는 게야. 봄이 오면 다시 깨어날 게다. 그럼 물도 겨울잠을 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헤일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번에는 법당 앞 작은 연못을 가리켰다. 연못은 두꺼운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그럼
저기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도 주지 스님처럼 수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명은 귀를 의심했다. 물고기들도 추운데 꼼짝 않고 있잖아요. 주지 스님도 춥고 배고프신데 꼼짝 않고 앉아 계시고요. 물고기들도 말 안 하기 수행하는 거예요? 원명 스님은 그만 웃음이 터지려다 이내 굳어버렸다. 아이의 비유는 기가 막히게도 전곡을 찔렀다. 지심 스님의 무건 수행. 그것이 저 얼음 밑에 갇힌 물고기의 생존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꼼짝 않고 혹독한 시기를 견뎌내고 있었다. 견뎌낸다. 원명은 이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수행은 견뎌내는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내는 것인가. 지심 스님은 20해 동안 무언가를 견뎌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침묵이라는 얼음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인가. 원명은 해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주지 스님은 우리와는 다른 아주 깊은 수행을 하고 계신 거란다. 우리는 감히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지. 깊은데요. 왜 슬퍼 보여요? 원명은 더 이상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 무렵 지심 스님의 내면은 해일이 던진 그 작은 돌멩이들로 인해 거센 파문에 휩싸여 있었다. 마음이 추운 부처님이라던 말,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하다며 단풍잎을 내밀던 그 작은 손길. 지심은 그 기억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것은 번뇌였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날카롭고 생생한 번뇌였다. 그의 묵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심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무건 수행자라는 거대한 아상,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을 세운 사람이었다.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그 아상을 경외했고 그 경외심은 다시 지심의 아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해일은 그 아상을 보지 못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무건 수행자라는 관념이 비치지 않았다. 그저 말을 안 하는 할아버지, 마음이 추워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20해 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이 그저 말 못하는 사람의 침묵과 다를 바 없이 비친다는 사실을 지심은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수행 전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는 좌선 시간을 늘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난방도 하지 않는 자신의 방에서 혹은 눈 쌓인 뒷산의 작은 암자에서 밤을 지새우며 좌선에 들었다. 번뇌를 끊어내려 할수록 그 단풍잎을 내밀던 해일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이 아이와 다르다. 나는 깨달음을 위해 이 길을. 하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는 문득 희미해짐을 느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깨달음인가 아니면 무건 수행자라는 껍데기에 불과한 자존심인가.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서 신도들이 공양미와 함께 시주를 하고 돌아간 뒤였다. 원명 스님이 불전함을 정리하는 것을 해일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 그 통에 돈을 왜 넣어요? 응, 이것은 부처님께 공덕을 쌓는 것이란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게지. 공덕이 뭐예요? 정성은 또 뭐고요? 원명은 잠시 고민했다. 5살 아이에게 보시와 공덕의 의미를 어찌 설명해야 할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부처님 말씀을 따르거나. 그렇게 좋은 마음을 모으는 거란다. 해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조약돌 하나를 꺼냈다. 아까 마당에서 주운 반질반질하고 예쁜 돌이었다. 그럼 나도 이거 넣을래요. 안 된다, 해일아. 원명이 웃으며 말렸다. 불전함에는 돈이나 쌀처럼 귀한 것을 넣는 것이야. 왜요? 이 돌멩이도 나한테는 귀해요. 예쁘잖아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아까 공양간에서 받은 누룽지는요? 그것도 귀한데.
헤일이 자신의 품속에서 소중하게 감춰두었던 누룽지 조각을 꺼냈다. 이거 넣으면 나도 좋은 마음 모으는 거예요? 원명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그가 말한 귀한 것은 돈과 쌀이라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헤일이 말한 귀한 것은 예쁜 조약돌과 맛있는 누룽지라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스님, 저기 부처님도 배고플 것 같아요. 헤일이 불단의 불상을 가리켰다. 맨날 앉아만 계시잖아요. 아까는 춥다고 했는데 이젠 배고파 보여요. 이 누룽지 드려도 돼요? 헤일은 원명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아장아장 불단으로 걸어가 불상 앞 작은 접시에 자신의 누룽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어설프게 합장을 했다. 부처님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할아버지 스님은 춥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받던데. 부처님은 드세요. 원명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아이의 행동에는 어떠한 공덕도 어떠한 정성이라는 관념도 없었다. 그저 배고파 보이는 존재에게 맛있는 것을 나누는 순수한 자비만이 있었다. 원명은 조용히 불전함을 법당을 나왔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헤일은 살아있는 화두였다. 사찰의 모든 스님들, 특히 주지 스님인 지심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렵고도 근원적인 화두였다. 그리고 그 화두는 얼어붙은 겨울의 심장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소안과 대안이 잇따라 산사를 덮쳤다. 오대산은 거대한 얼음 왕국이 되었다. 잣나무 가지는 얼음꽃을 무겁게 이고 있었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마저 얼어붙어 세상은 완벽한 침묵 속에 갇혔다. 월정사는 이 혹독한 시기에 맞춰 똥안거, 즉 겨울 안거에 들어갔다. 모든 스님들은 외출을 삼가고 오직 참선과 수행에만 몰두했다. 사찰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긴장의 중심에는 주지 지심 스님이 있었다. 그의 아상은 겨울의 한기와 만나 더욱 단단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는 이제 단순한 무건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혹한과 침묵 그 자체가 되려는 듯 했다. 그는 안거 기간 내내 하루 한 끼의 공양일종식만을 취했고 소못 대신 얇은 누비옷 하나만을 걸쳤다. 심지어는 자신의 처소 대신 아무런 난방도 되지 않는 대웅전 한쪽 구석에서 좌선을 이어갔다. 스님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경외심을 넘어선 두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평화로운 깨달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와 치열하게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었고 혹은 거대한 얼음벽 뒤에 스스로를 가둔 채 나오지 않는 고집스러운 왕의 모습이었다. 지심의 침묵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그것은 무게를 가졌고 때로는 폭력적이었다. 그가 마당을 가로지를 때면 젊은 사미승들은 숨이 막히는 듯한 압력에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야 했다. 그의 침묵은 감히 나를 보지 말라고, 나의 수행을 의심치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헤일만이 그 무게에서 자유로웠다. 아이는 여전히 꽁꽁 언 사찰 마당을 뛰어다녔다. 원명 스님이 만들어준 작은 집신을 신고 얼어붙은 장독대에 입김을 불어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 한 사미승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동상에 걸려 발을 절뚝이는 것을 보았다. 원명 스님이 급히 엄발을 주무르며 처치를 해주고 있었다. 헤일이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물었다. 스님, 저 스님은 왜 발이 아파요? 날이 너무 추워서 동상에 걸린 게야. 왜 추운데 밖에 서 있었어요? 새벽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어야 하는 것이 규율이기 때문이지. 원명이 무겁게 답했다. 규율을 지키면 발이 아파요? 헤일의 질문에 원명은 또다시 대답을 잃었다. 규율을 위한 규율, 수행을 위한 수행. 그 끝에 남는 것이 고통이라면 그것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가? 원명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헤일이 걱정되었다.
저 순수한 영혼이 지심 스님의 저 견고하고 차가운 아상에 부딪혀 깨어지지는 않을까. 혹은 반대로 헤일이라는 저 작은 망치질이 지심 스님의 20해 묵은 거대한 얼음탑을 무너뜨려 그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원명은 어떻게든 그 충돌을 막고 싶었다. 그는 헤일을 자신의 곁에 두려 애썼다. 특히 지심 스님이 대웅전에서 참선 중일 때면 헤일에게 절대로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헤일아, 주지 스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수행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 우리는 스님께서 편안히 수행에 드실 수 있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 헤일은 원명의 심각한 얼굴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해요? 그거 하면 할아버지 스님은 기분이 좋아요? 원명은 한숨을 내쉬었다. 헤일아, 수행은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이지.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왜 더 괴로워 보여요? 원명은 아이의 맑은 눈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자신의 수행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괴로움을 벗어나려 하는데 왜 더 괴로워 보이는가? 이것이야말로 지심 스님뿐 아니라 사찰의 모든 대중이 안고 있는 화두였다. 안거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오대산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진 눈은 일주문을 반쯤 집어삼켰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끊어버렸다. 월정사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 고립의 정점에서 지심 스님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는 원명 스님에게 붓글씨로 자신의 뜻을 전했다. 오늘 밤 자시부터 모든 대중은 대웅전에 모여 철야 정진에 들 것이다. 철야 정진. 해가 뜰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밤을 새워 참선하는 가장 혹독한 수행이었다. 이 얼어붙은 밤에 난방도 없는 대웅전에서의 철야 정진은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고행이었다. 모든 스님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지심 스님이 20해 만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원명은 그날 저녁 헤일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헤일아, 오늘 밤은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모든 스님들이 대웅전에서 아주 큰 수행을 하신다. 원명은 아이의 두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너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에서 나가면 안 된다. 알겠느냐? 오늘 밤은 아이들을 위한 밤이 아니다. 절대로 대웅전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 헤일은 원명의 비장한 표정에 잠시 주눅이 든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자시밤 11시가 되자 묵직한 법고 소리가 눈으로 뒤덮인 산사를 울렸다. 스님들은 두꺼운 소못으로 중무장한 채 굳은 표정으로 하나둘 대웅전으로 향했다. 헤일은 차가운 방바닥에 홀로 누워 벽 너머로 아득하게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었다. 원명 스님은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문에 단단히 빗장을 지른 뒤 대웅전으로 향했다. 하지만 헤일은 잠들지 않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모두가 모여서 하는 아주 큰 수행. 괴로워 보이는 할아버지 스님. 아이의 작은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발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새벽 3시. 인시의 한복판. 하루 중 어둠이 가장 짙고 추위가 가장 날카로운 시간이었다. 월정사 대웅전은 그 거대한 어둠과 추위의 심장이 되어 있었다. 폭설은 잠시 멎었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고 전나무 숲을 울부짖으며 지나갔다. 대웅전 안. 수십 명의 스님들이 좌복 위에 굳은 듯 앉아 있었다. 그들의 하얀 입김이 촛불의 미약한 빛에 잠시 피어올랐다가 차가운 어둠 속으로 쓰러졌다. 공기는 쇠붙이처럼 차가웠고
거대한 불상의 금빛 얼굴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모든 소리가 얼어붙었다. 오직 거대한 침묵만이, 수십 개의 존재가 내뿜는 인내의 무게만이 법당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침묵의 정점에 지심 스님이 있었다. 그는 불단 바로 앞 가장 높은 좌상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20해 동안 쌓아 올린 무건이라는 거대한 탑, 혹은 스스로를 가둔 견고한 얼음 감옥. 그는 자신의 아상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듯 보였다. 스님들은 지쳐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혹한 속의 좌선은 이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몇몇 젊은 사미승들은 무너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애썼고, 원명 스님은 굳은 얼굴로 그 모든 광경을, 특히 지심 스님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심 스님의 내면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20해의 수행. 그 수행을 흔들었던 추운 부처님, 따뜻한 단풍잎이라던 아이의 목소리. 그 모든 번뇌를 이 혹독한 고행으로 눌러버리고 완벽한 침묵, 완벽한 공의 상태로 돌아가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이제 깨달음이 아니라 번뇌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 거. 모두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그 순간. 대웅전의 육중한 나무문이 얼어붙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다. 모든 스님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좌선 중인 스님들의 눈이 일제히 떠졌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산짐승도 불청객도 아니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푸른 새벽빛을 등지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헤일이었다. 아이는 얇은 혹겹 잠옷 바람이었다. 원명 스님이 걸어 잠근 빗장을 어찌어찌 풀고 나온 모양이었다. 아이는 꽁꽁 언 맨발로 그 혹한의 대웅전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헤이라. 원명 스님의 입에서 핏기 가신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절망의 신음이었다. 이 신성하고도 살벌한 철야 정진의 한복판에, 그것도 무건 수행의 화신인 주지 스님 앞에서, 모든 스님들이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다. 주지 스님의 20해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불경 중의 불경이었다. 하지만 헤일은 그 수십 개의 경악 어린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아이는 그저 이 거대한 방 안에 왜 이렇게 많은 할아버지 스님들이 춥게 앉아 있는지 궁금할 뿐이었다. 아이는 아장아장 맨발로 얼음장 같은 마룻바닥을 걸어 들어왔다. 사박, 사박. 아이의 작은 발소리가 이 거대한 침묵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아이는 좌선 중인 스님들 사이를 지나 법당의 한가운데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금빛 불상이, 그리고 그 불상 아래에는 얼음처럼 앉아있는 지심 스님이 있었다. 헤일은 먼저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마음이 추워 보이고 배가 고파 보이는 그 불상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돌려 바로 눈앞에 지심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지심 스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가 아이의 존재를,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지금 필사적으로 마지막 남은 아상의 힘으로 아이의 존재를 무시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것 또한 번뇌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헤일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이는 자신의 꽁꽁 언 작은 손을 들어 좌선 중인 지심 스님의 무릎을 톡 찔러보았다. 그 순간 대웅전의 모든 스님들이 숨을 삼켰다. 지심 스님의 몸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헤일은 다시 한번 톡 찔러보았다. 불상과 똑같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묵은 수행자도 살아있는 법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춥고 배고프고 슬퍼 보이는데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는 이상한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불상은 나무로 만들어서 그렇다 쳐도 이 할아버지는 왜 이럴까? 헤일은 자신의 모든 순수한 궁금증을 담아 지심 스님을 빤히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 목소리는 거대한 침묵의 한가운데 떨어진 작고 맑은 구슬 같았다. 법당 안의 모든 스님들의 귀에 그리고 지심 스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에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스님은 벙어리예요. 정적. 시간이 얼어붙었다. 바람 소리도 스님들의 숨소리도 모두 멎었다. 20해 동안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그 가장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질문. 모든 관념과 수행과 아상을 걷어낸 날 것 그대로의 질문이었다. 헤이라. 이놈. 무슨 무엄한. 정적을 깬 것은 원명 스님의 절박한 비명이었다. 그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뛰쳐나와 헤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20해 동안 닫혀있던 그 무거운 눈꺼풀이 번쩍 떠졌다. 지심 스님의 눈이 뜨였다. 그 눈은 더 이상 깊은 연못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20해 동안 억눌려온 모든 것들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폭발하고 있었다. 경악, 당혹감,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있는 서러움. 그는 자신을 벙어리라고 부른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를 잡으러 달려드는 원명 스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20해의 탑이 아이의 그 순수한 한마디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적. 아니, 정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소리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빨려나간 듯한 거대한 진공이었다. 스님은 벙어리예요? 5살 아이의 맑고 순수한 질문. 그 어떤 악의도 의도도 담기지 않은 그 날것의 물음이 얼어붙은 대웅전을 갈랐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얼음벽을 깨부수는 망치였다. 수십 명의 스님들은 숨쉬는 법을 잊었다. 꽁꽁 언 손발의 고통도 혹독한 추위도 순간 사라졌다. 그들의 눈앞에는 20해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뜬 주지 스님, 지심의 경악 어린 얼굴과 그 앞에 맹랑하게 서 있는 동자승 헤일이 있었다. 헤일아. 이놈. 무슨 무엄한. 가장 먼저 그 진공을 깬 것은 원명 스님의 절박한 비명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핏기 한 점 없었다. 그는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20해 동안 사찰의 기둥이자 살아있는 법이었던 주지 스님의 무건이 이 가장 신성하고 엄중한 철야 정진의 순간에 저 철없는 아이의 말 한마디로 오염되는 이 순간을 믿고 싶지 않았다. 원명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는 헤일의 얇은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어서 이리 나와. 스님께. 그는 지심을 향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끌어내리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스님. 죽을 죄를. 이라고 속으로 외쳤다. 헤일은 영문을 몰랐다. 자신을 잡아채는 원명 스님의 무서운 힘과 자신을 쏘아보는 수십 개의 얼어붙은 눈동자들을. 아이는 그저 왜 저 할아버지가 벙어리냐고 물은 것이 이토록 큰 잘못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왜 그래요? 스님. 아파요. 하지만 그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단 한 사람, 지심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벙어리라 부른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를 질책하는 원명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벙어리. 그의 머릿속에서 그 한 단어가 메아리 쳤다. 벙어리. 20해 전 그 끔찍했던 전쟁터. 피와 살점이 튀고 비명과 저주가 난무하던 그 아비규환 속에서 그는 보았다.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선동하는 말, 미워하는 말, 죽이라는 명령. 그 모든 소리가 포탄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그는 불타는 법당 앞에서 피를 토하며 맹세했다. 다시는 이 허망하고 잔인한 말의 세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그는 입을 닫았다. 그것은 그의 저항이었고 속죄였으며 유일한 구원이었다. 처음 10년은 고통이었다. 말하고 싶은 욕망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다음 10년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상이 되었다. 그의 침묵은 수행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경외했다. 그의 침묵은 권위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무건 수행자 지심이라는 거대한 관념 그 자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심을 위해 입을 닫았으나 그의 마음은 묵어나는 나라는 거대한 집착으로 그 누구보다 시끄럽게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오늘 5살 아이의 눈, 그 맑고 투명한 거울 앞에서는 위대한 무건 수행자 따위는 없었다. 그저 추워 보이고 배고파 보이고 슬퍼 보이는데 말을 못하는 한 늙은이. 벙어리. 그것이 자신의 20해 수행이 도달한 본질이었다. 아이는 관념을 보지 않았다. 그저 실체를 보았다. 자신이 20해 동안 애써 외면하고 포장했던 그 초라한 실체를 아이는 단 한마디로 꿰뚫어버린 것이다. 나는 벙어리였는가? 나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더 교묘한 방식으로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저 어린아이에게마저 추운 마음을 들켜버린 한심한 벙어리에 불과했는가? 20해 동안 쌓아 올린 얼음성이 그 견고하던 아상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붕괴였다. 자신의 존재 전부가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공포였다. 원명이 아이를 거의 끌어내다시피 하여 문 쪽으로 향하려 할 때였다. 아이는 끌려가면서도 울먹이며 지심 스님을 향해 외쳤다. 내가 틀린 말했어요? 벙어리 아니에요? 그럼 왜 말 안 해요? 왜? 아이의 울음 섞인 외침이 쐐기가 되었다. 지심 스님의 굳어있던 얼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던 그 얼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웃음이었다. 처음에는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하는 듯 했다. 이내 그 경련은 20해 동안 굳어있던 볼 근육을 끌어올렸다. 그것은 환희의 웃음도 조소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허탈한 웃음. 20해 동안 거대한 짐을 지고 가파른 산을 올랐는데 정작 정상에 와보니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자의 그런 서글프고도 후련한 미소였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수십 개의 믿을 수 없다는 눈동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울먹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헤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서 20해를 묵혔던 얼음이 녹아내렸다. 차갑고 깊던 연못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었다. 그의 입술이 열렸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입술이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려 했다. 하지만 성대는 사용법을 잊은 듯 거칠게 마찰했다.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였다. 원명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심 스님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얼어붙은 대웅전의 공기를 가르며 20해 만에 첫 소리를 뱉어냈다. 그것은 천둥 같은 사자후가 아니었다. 그저 아주 낮고 거칠고 쇳소리가 섞인 그러나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니다.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울리는 순간 대웅전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격렬하게 흔들렸다. 마치 거대한 집착이 깨지는 소리에 놀란 듯 밖에서는 다시 거센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원명 스님은 손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헤이를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렸다.
스님? 지심 스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헤이를 향해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내밀지 않았던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그것은 따뜻한 단풍잎을 거부했던 그 손이었다. 그는 헤일의 작은 머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깨끗하게 깎은 그러나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의 정수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다듬었다. 아니다. 그가 한 번 더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였다.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 지심 스님의 목소리. 그것은 월정사의 20해 묵은 겨울을 깨트리는 첫 번째 봄의 소리였다. 거칠고 낯설고 쇠를 긁는 듯 했지만 그 어떤 연불 소리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가졌다. 대웅전 안의 모든 스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들의 주지 스님. 살아있는 묵언의 상징이었던 지심 스님이 지금 저 어린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하고 있었다. 원명 스님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공포도 경외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도 거대한 현실의 변화 앞에서 모든 사고가 정지해버린 상태였다. 헤일만이 유일하게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을 벙어리라고 부른 것에 대한 꾸지람 대신 따뜻한 손길이 머리에 비자 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벙어리. 아니에요. 헤일이 고개를 들어 지심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지심은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20해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과 같은 온기가 실려 있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원명 스님도 할아버지 스님 말하는 거 처음 듣는데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질문은 계속되었다. 지심 스님의 얼굴에 다시금 그 허탈한 미소가 어렸다. 그는 아이의 머리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무릎을 바라보았다. 말을 잃어버렸었다. 어디서요? 내가 찾아줄까요? 헤일이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신용을 했다. 그 순수한 몸짓에 지심의 얼어붙은 마음 가장 깊은 곳이 녹아내렸다. 그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크 하는 바람 새는 듯한 소리였다. 아니다. 내가 방금 찾아주었다. 지심은 헤일의 얇은 잠옷과 꽁꽁 얼어 새파랗게 변한 맨발을 내려다보았다. 춥겠다. 지심은 좌선 중이던 자신의 몸을 덮고 있던 두꺼운 장삼을 벗었다. 영하의 날씨에 얇은 승복 한 장만 남은 그의 마른 몸이 드러났다. 원명 스님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주지 스님. 아니되옵니다. 옥체가. 지심은 손을 들어 원명을 제지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20해 묵은 아상과도 같았던 그 무거운 장삼을 아이의 작은 몸 위에 둘러주었다. 장삼은 너무 커서 헤일의 몸을 두세 번 감고도 남았다. 헤일은 갑자기 닥친 온기와 무게에 눈만 끔뻑거렸다. 지심의 체온과 20해 묵은 치명 냄새가 아이를 감쌌다. 지심은 자신의 얇은 승복 차림으로 대웅전의 모든 대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스승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심의 입이 다시 열렸다. 모두 그만 쉬어라.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명령이 되어 울렸다. 철야 정지는 끝났다. 그 말이 떨어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위가 끊어진 듯 대웅전 안의 모든 긴장이 일시에 무너졌다. 스님들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우, 우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굳어있던 몸을 풀기 시작했다.
몇몇은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고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심 스님을 향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대웅전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스님께서 말씀을 20해 만에 저 아이가 하는 속삭임들이 공기를 채웠다. 지심 스님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장삼에 덮여 인형처럼 서 있는 혜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지심의 품에 안기자 그간의 긴장이 풀린 듯 스르르 눈을 감았다. 지심은 아이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승복 안으로 넣어 품었다. 원명. 예. 예, 스님. 원명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이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좀 뉘어라. 그리고 뜨거운 물이라도 한 잔 달여오너라. 나도 마셔야겠다. 예, 예, 스님. 분부대로. 원명은 지심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들었다. 아이는 지심의 장삼에 파묻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원명은 아이를 안고 대웅전을 뛰쳐나가며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스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대웅전. 지심 스님은 홀로 남았다. 그는 불단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좌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거대한 금빛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헤일이 마음이 추워 보인다고 했던 그 불상. 배가 고파 보인다며 누룽지를 바쳤던 그 불상. 부처님.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법당에 낮게 울렸다. 제가 20해 동안 부처님의 입을 막고 있었나이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닫은 것은 자신의 입만이 아니었다. 그는 월정사 전체의 소리를 닫았다. 스님들은 자신의 침묵을 수행이라 부르며 그 침묵에 동참하느라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원명 스님은 살림을 걱정하면서도 큰 소리로 의논하지 못했고 젊은 사미승들은 수행의 기쁨이나 고통을 소리내어 나누지 못했다. 자신의 아상이 이 사찰 전체를 벙어리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저의 어리석음이 저 순수한 아이의 눈에 추운 부처를 만들고 벙어리 스님을 만들었나이다. 그는 천천히 이마를 마룻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올리는 진정한 오체투지였다. 관념의 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나로서 드리는 절이었다. 그때 법당 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다. 원명 스님이었다. 그는 헤이를 뉘고 뜨거운 차가 담긴 찻주전자를 들고 돌아온 것이다. 그는 지심 스님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감히 들어서지 못하고 문턱에 멈춰 섰다. 지심 스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들라. 원명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지심의 앞에 찻잔을 놓았다. 뜨거운 김이 솟아올랐다. 지심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20해 만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액체의 감각이 생경했다. 원명. 예, 주지 스님. 원명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원명 스님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으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20해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사찰을 지켜왔지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던 주지 스님이었다. 그 한마디의 위로가 20해의 노고를 단번에 씻어내리는 듯 했다. 스님, 스님, 어찌. 지심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나는 말을 닫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묵어나는 나라는 감옥을 짓고 그 안에 갇혀 있었다.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나의 상처와 나의 오만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지심은 찻잔을 내려놓고 원명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저 아이가 그 문을 열어주었다. 벙어리냐는 그 한마디로 나의 20해 묵은 빗장을 단번에 부수어 버렸다. 주지 스님.
원명. 내일 아침. 대중공양은 다 같이 소리를 내어 경을 읽을 것이다. 원명의 눈이 커졌다. 월정사는 지심 스님의 묵언 이후 모든 공양을 묵언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심 스님의 얼굴에 다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헤이리에게는 따뜻한 속옷을 한 벌 지어 입혀야겠다. 더 이상 부처님 마음이 춥지 않도록. 그날 새벽 얼어붙었던 월정사의 계곡물이 두꺼운 얼음 밑에서 또르르 하고 작은 소리를 내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오대산의 가장 길었던 겨울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밤새 내린 폭설은 멎었지만 세상은 온통 눈부신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처마 끝에서는 밤사이 얼었던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똑똑하고 물방울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월정사의 20해 만에 돌아온 일상의 소리였다. 공양간에서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스님들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랐다. 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마저 죄가 되는 듯 조심스러웠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추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보살님 공양주를 높여 부르는 말 가니 조금 싱거운 듯합니다. 그런가? 어젯밤 일에 놀라서 손이 떨렸나 보네. 허허. 그들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의 온기를 담고 있었다. 아침 공양이 시작되는 종이 울리고 모든 스님들이 공양실에 모였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 주지 스님이 앉는 상석을 향해 있었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스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할 무렵 공양실 문이 열렸다. 지심 스님이 들어섰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어제 그가 덮어주었던 거대한 장삼 대신 원명 스님이 급히 구해온 작고 두툼한 속옷을 입은 헤일의 손이 잡혀 있었다. 모든 스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했다. 지심 스님은 상석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모든 스님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가장 말석, 헤일과 같은 동자승들이 앉는 자리로 향했다. 주지 스님, 어찌. 원명 스님이 놀라 만류하려 했지만 지심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는 헤일과 함께 말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는 모두를 향해 20해 만에 처음으로 법이 아닌 말을 건넸다. 모두 앉으라. 그의 목소리는 어제 새벽보다는 한결 부드러웠다. 어제 모두 놀랐을 게다. 스님들은 숨을 죽인 채 주지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20해 동안 나는 벙어리였다. 그가 스스로 그 단어를 입에 올리자 몇몇 노승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말을 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허망함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저 말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도망침을 수행이라 포장하고 나의 오만을 침묵이라는 성 안에 가두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서 밥그릇만 빤히 쳐다보는 헤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심을 행하려 했으나 정작 나는 묵언하는 나라는 유심에 갇혀 있었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시끄러웠다. 지심은 헤일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여기 이 아이가 있다. 이 아이에게는 주지 스님도 대단한 수행도 없다. 그저 추운 부처님과 말 못하는 늙은이가 있을 뿐이다. 이 아이는 무심을 수행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무심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는 헤일의 밥그릇을 아이 앞으로 당겨주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눈이 나의 20해 묵은 아상을 단번에 베어버렸다. 벙어리냐는 그 한마디가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죽비였고 나를 살리는 화두였다. 지심은 모든 대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20해 동안 나의 침묵이라는 그늘 아래 그대들의 소리까지 가두어 미안하다. 오늘부터 월정사는 다시 말을 찾을 것이다.
그는 합장을 하고 공양계를 낭낭하게 외기 시작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그러자 모든 스님들이 감격에 벅찬 목소리로 혹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를 따라 공양계를 외웠다.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20해 만에 처음으로 월정사의 아침 공양실은 스님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아침 공양이 끝난 뒤 지심은 해일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가득 쌓여 아무도 발자국을 내지 않은 순백의 도화지 같았다. 해일아. 예, 스님 할아버지. 이제 벙어리 할아버지 아니지? 지심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스님 할아버지는 목소리 멋있어요. 해일이 까르르 웃었다. 지심도 따라 웃었다. 20해 만에 웃는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저길 보아라. 지심이 눈 덮인 마당을 가리켰다. 아무것도 없지? 아니요. 눈 있어요. 하얘요. 그래. 하얗구나. 저곳에. 우리가 첫 번째 발자국을 남길 게다. 지심은 해일의 손을 잡고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눈밭 위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뽀드득.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일도 신이 나서 자신의 작은 발자국을 그 옆에 찍었다. 뽀드득. 스님. 소리 난다. 그래. 소리가 나는구나.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눈밭 위에 나란히 새겨졌다. 하나는 크고 깊은 늙은 수행자의 발자국, 하나는 작고 천진한 동자승의 발자국. 지심은 걸음을 멈추고 해일을 바라보았다. 해일아, 너는 법당의 불상이 왜 춥고 배고파 보였느냐? 해일은 잠시 생각했다. 그냥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나도 그렇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추워요. 그리고 배고파요. 스님 할아버지도 어제 법당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추워 보였어요. 그래서 벙어리냐고 물어본 거예요. 추우면 춥다고 말하면 되는데. 지심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래. 나는 추웠다. 20해 동안. 사무치게 추웠다. 그는 눈을 뜨고 눈부시게 빛나는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쟁의 상처도 무건의 집착도 벙어리라는 아픔도 그 모든 것이 저 눈부신 햇살 아래 녹아내리는 듯 했다. 해일아. 예. 우리. 저기 산 중턱까지 걸어볼까? 내가 어제 찾아준 나의 말을. 저기 산속 나무들에게도 들려주어야겠다. 좋아요. 그럼 까치들도 만나요? 까치들한테도 말해줘야지. 지심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까치들에게도 말해주자. 2절에 벙어리 스님은 없다고.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승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부시게 빛나는 오대산의 겨울숲을 향해 걸어갔다. 20해 묵은 얼음이 깨지는 소리, 두 사람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오대산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진정한 무심의 바람이 그렇게 월정사의 새로운 계절을 열고 있었다. 오대산의 겨울은 그 끝을 알리듯 마지막 폭설을 쏟아낸 뒤 물러갔다. 20해 동안 월정사를 덮고 있던 지심 스님의 침묵이라는 겨울도 그러했다. 봄이 왔다. 그것은 소리로부터 시작되었다.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고드름들이 햇살의 칼날에 녹아내리며 똑똑하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얼음장 밑에 갇혀있던 계곡물은 마침내 해방을 선언하며 콸콸 하는 우렁찬 생명의 소리를 토해냈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전나무 숲은 물기를 머금은 바람을 맞아 쏴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월정사가 다시 소리를 찾았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소리였다. 스님들은 더 이상 지심 스님의 눈치를 보며 발소리를 죽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당을 쓸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공양간에서는 그날의 날씨와 밭일에 대해 의논했다. 경을 외는 소리는 더 이상 의무적인 울림이 아니라 저마다의 깨달음을 구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되어 법당을 채웠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의 중심에 지심 스님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대웅전의 얼음 불상이 아니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볕을 쬐었고 갓 입산한 사미승들의 서툰 질문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20해의 침묵이 담지 못했던 따스한 온기가 흘렀다. 주지 스님.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사미승이 용기를 내어 넌지시 물었다. 그는 지심의 묵원 시절에 입산하여 스님의 목소리를 들은 지 고작 몇 달째였다. 스님의 그 20해 묵원 수행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까? 헤이리의 그 한마디에 무너졌다면 그것은 사찰 대중 모두가 품고 있던 그러나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지심은 질문을 던진 사미승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꿰뚫는 날카로운 빛이 아니었다. 그저 맑게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다. 지심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20해 동안 아주 단단하고 높은 담벼락을 쌓았다. 묵원 수행자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의 담벼락이었지. 그 담이 너무나 높고 견고해져서 마침내 나 스스로가 그 안에 갇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지심은 저 멀리 눈이 녹아 푸른 속살을 드러낸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담벼락을 쌓는데 20해가 걸렸다. 그런데 그 담을 무너뜨리는 데는 5살 아이의 순수한 숨결 한 번이면 족하더구나. 그는 사미승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20해의 집착은 그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게지. 그러니 어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겠느냐. 그 긴 세월은 벙어리라는 그 한마디의 화두를 받기 위한 아주 길고 혹독한 준비였던 게다. 사미승은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스승의 얼굴에서 그 어떤 오만이나 아집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봄볕이 완연한 어느 날, 지심 스님은 대웅전 앞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6살이 된 헤일이 낡은 목판 위에 붓으로 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다. 붓에 물을 묻혀 쓰는 것이라 글씨는 햇볕에 금세 날아가 버렸다. 헤일은 고사리 손으로 마음 심자를 썼다. 하지만 제멋대로 삐뚤빼뚤했다. 스님 할아버지, 마음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지심이 아이가 쓴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상해요. 가운데가 텅 비었어요. 점 3개가 따로 놀아요. 지심은 빙그레 웃었다. 그렇구나. 텅 비었구나. 텅 비면 나쁜 거 아니에요? 밥그릇도 텅 비면 배고픈데. 아니다가 헤이라. 지심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는 것이다. 텅 비어 있기에 저 하늘도 담고 저 산도 담고 울고 있는 내 모습도 웃고 있는 내 모습도 담을 수 있는 게지. 만약 마음이 무언가로 꽉 차 있다면 그 무엇도 새로 담을 수 없지 않겠느냐. 헤일은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 헤일이 붓을 내려놓고 지심의 주름진 손을 만지작거렸다. 궁금한 거 있어요. 무엇이냐? 스님은 왜 20해 동안이나 말을 안 했어요? 원명 스님이 그러는데. 무서운 거 아주 슬픈 걸 봐서 그렇다고 하던데. 맞아요? 지심의 눈빛이 순간 아득해졌다. 20해 전 피로 물든 산하가 눈앞을 스쳤다. 그는 자신의 묵언이 시작된 그 참혹한 이유를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그는 헤일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에 거짓을 담을 수는 없었다. 맞다. 나는
말이 칼이 되는 것을 보았다. 말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칼이 너무나 무서웠다. 지심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라는 것을 전부 버리기로 했다. 칼이 될지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려 했다. 전부 다요? 그래. 그런데 내가 어리석었다. 지심이 헤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칼이 무서워서 약이 되는 말까지 전부 버려버렸다. 춥지 않으냐 묻는 따뜻한 말도 고맙다고 하는 기쁜 말도 다 잊어버렸던 게다. 헤일이 지심의 뺨에 자신의 작은 손을 가만히 가져다 댔다. 그럼 이제 찾았네요. 그래. 지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내가 찾아주었다, 헤일아. 너의 그 벙어리라는 말이 나에게는 가장 큰 약이 되었다. 바로 그때 원명 스님이 쑥버무리가 담긴 작은 소반을 들고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규율과 걱정에 찌들어 있지 않았다.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진 모습이었다. 봄 향기 좀 맡아보시지요, 주지 스님. 헤일이도 먹어라. 와, 떡이다. 헤일이 환호성을 질렀다. 원명은 지심 스님의 곁에 앉으며 저 멀리 밭에서 일하는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스님, 아무래도 올봄에는 감자보다 옥수수를 더 심어야겠습니다. 작년에 감자가 흉년이라. 허허. 지심이 쑥버무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옥수수는 헤일이도 좋아하지. 원명은 지심의 그 평범한 대답에 다시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건이라는 거대한 벽이 사라지자 그들은 비로소 함께 이 사찰을 꾸려나가는 도반이 된 것이다. 그리고 원명 스님. 예, 주지 스님. 내일 대웅전 뒤뜰 장작 패는 일은 나도 같이 하겠다. 겨울 동안 앉아만 있었더니 몸이 근질거려서 말이다. 스님, 어찌 그런 험한 일을. 험한 일이 어디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나. 얼음장 밑에서 꼼짝 않던 물고기도 봄이 오면 돌틈을 헤집고 다니는 법이지. 나도 이제 좀 움직여야겠다. 원명은 그저 환하게 웃으며 합장했다. 그때였다. 떡을 다 먹은 헤일이 툇마루에서 폴짝 뛰어내렸다. 아이는 마당 한 구석, 양지 바른 곳에 수줍게 피어난 노란 산수유꽃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꺾어들었다. 헤일아, 꽃을 함부로 꺾으면. 원명이 나무라려 하자 지심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헤일은 그 꽃가지를 들고 총총 걸음으로 대웅전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지심과 원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대웅전 안은 봄볕이 환하게 들어와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헤일은 불단 앞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거대한 금빛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언젠가 마음이 추워 보인다고 했던 그 불상. 배고파 보인다며 자신의 누룽지를 올려놓았던 그 불상. 헤일은 불상 앞 작은 접시에 꽃을 올려두지 않았다. 아이는 까치발을 하고 손을 쭉 뻗어 불상의 발치에 그 차가운 금속 위에 꽃가지를 가만히 놓았다. 헤일아. 지심이 조용히 불렀다. 부처님께 꽃을 드리는 게냐? 헤일이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봄 햇살 그 자체였다. 아니요. 그럼 무얼 하는 게냐? 부처님 이제 안 춥죠? 꽃 피었어요. 봄이 왔어요.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배 안 고프죠? 스님 할아버지도 밥 잘 먹고 나도 떡 먹었어요. 부처님도 이제 웃고 있어요. 지심은 불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불상의 자비로운 미소는 20해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지심의 눈에는 오늘따라 그 미소가 유난히 따뜻하고 환하게 보였다. 그 순간 지심 스님은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불상은 추웠던 적도 배고팠던 적도 웃었던 적도 없었다.
추웠던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고 굶주렸던 것은 자신의 집착이었으며 지금 웃고 있는 것 또한 자신의 마음이었다. 헤일의 무심한 마음은 그저 거울이었다. 20해 동안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이제 막 녹아내려 따뜻해진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맑고 투명한 거울. 그래. 저 아이의 마음이. 저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구나. 지심 스님은 헤일의 곁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 불상을 향해 천천히 깊게 합장했다. 원명. 예, 주지 스님. 참으로 따뜻한 봄날이구나. 지심 스님과 원명 스님 그리고 어린 동자승 헤일.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봄볕에 환하게 빛나는 불상을 바라보았다. 대웅전 밖에서는 전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얼음 녹는 물소리, 그리고 사찰로 돌아온 새들의 지저귀이 어우러져 20해 만에 가장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